지난 주간에 여러분들 들은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말씀에 적용해서 여러분들이 말로나 입에서 부정적인 생각, 말, 또 불평, 불만, 염려, 근심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셨습니까? 네, 아멘이 적으시네요. 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나자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시작.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부정적인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원망 불평 떠나갈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항상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선포. 우리가 말씀을 자꾸 적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개혁의 지도자 느헤미야죠. 대표적으로 개혁의 지도자 느헤미야. 그는 제사장도 아니었고 예언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신도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은 이 평신도주의를 맞이하는 오늘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으로 아닥사스다 왕, 그 제국의 왕 측근으로 고위 공직자죠. 네, 그런 차원으로 일을 했던 느헤미야, 많은 사람들에게 우러름을 샀던 사람입니다. 부러움을 샀던 사람이에요. 그는 그 일을 통해서도 충분히 부를 축적을 하고 권세를 누리고 그리고 또 잘 지내다가 은퇴하면 이제 낙향해서 평생 아주 편하게 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그가 140년 더 전에 조상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갈 때 그 포로로 잡혀갔던 조상의 자손이에요. 한 3, 4대가 지났으니까 사실은 뭐 페르시아 시민권자 가진 페르시아인이나 다름없죠. 다름없지만 그러나 그는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 그 이스라엘의 성벽 재건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읽었더니 그 성벽이 불타고 1차, 2차 귀환했던 유대인들이 비참하게 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겁니다. 그 슬픈 모습을 왕이 보게 되었고 그 기회를 타서 왕에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아무래도 제가 고향 땅에 성벽 재건을 해야 되겠습니다. 허락해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52일 동안 성벽 재건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그래서 일반 모든 사람들을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큰 교훈이 됩니다. 그가 성벽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보인 조직력과 그리고 동원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고 그를 반대하는 세력들 동서남북으로 반대했다고 그랬죠. 산발랏 도비아 게셈과 그리고 또 아스돗이라고 하는 동서남북의 대표적인 반대 세력들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도 아주 탁월했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멈추게 할 정도로 더 심각했던 위기는 내부적인 문제였다고 했습니다. 내부적인 원망과 갈등의 문제.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부정부패가 있었던 지도층들의 부정부패가 원인이었던 것을 알고 율법의 근거에서 아주 단호하게 꾸짖었다 그랬어요. 단호하게 꾸짖었고 또 그들이 그러한 부분을 설득받았고, 그죠?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다시 성벽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던지는 질문은 어떻게 그렇게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지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그렇게 진정한 능력, 리더십의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참 중요하죠. 그 한 가지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가운데 본을 보였던 그의 솔선수범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뭔가 변화를 이루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보통 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이러한 느헤미야와 같은 진정한 리더들은 문제를 기회로 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회로 삼고, 그리고 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높은 자리에서 안주하거나 그 교만하지 아니하고 가장 낮은 자들이 살던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으로 직접 찾아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가 진정으로 위대했던 것은 그가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정말 출세하고 성공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기에게 주어진 기득권을 통해서 문제를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 성벽의 재건이라고 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느헤미야가 정말 훌륭했던 부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또 자신의 능력, 자원, 이런 모든 것들을 자발적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었던 사람이, 왕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왕에게 이제 성벽 재건에 대한 허락을 받았고, 그가 높은 위치에 있었고 그러한 때까지 그가 겪었던 경험과 지식과 그 리더십, 그리고 그가 또 모았던 돈과 자원, 인맥들,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활용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말뿐인 지도자가 아닙니다. 말만 많은 지도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는 다른 그 과거의 총독과는 달리 직접 자신이 나서서 솔선수범했다. 보통 총독이 이제 임명받게 되면 보통 관행에 따라서 그 총독은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역을 관할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지역에서 또 거두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세금처럼 거둬주는 급여가 있었어요. 오늘 녹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느헤미야는 원래 페르시아에서 고급 관리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받는 급료가 있었고 그 급료는 계속 이 이스라엘 땅에 와도 주어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 총독들은 여기 와서도 그런 관행에 따라서 별도로 주어지는 양식과 포도주,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보면 은 40세겔, 하루 그러니까 보통 1세겔이 3일 그 품삯이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계산을 대략적으로 해보니까 2천만 원 돈 되더라고요. 그 정도를 12년 동안 받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말을 오늘 하고 있어요. 그래서 14절 말씀부터 보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 12년부터 제 32년까지 20년부터 32년 12년 동안이죠.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 와서 받는 총독의 녹을 말하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다시피 받았다는 거죠.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 그러니까 총독도 그렇게 하니까 그 밑에 있는 관리들도 또 그들도 빼앗다시피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총독이라면, 이 당시 총독이면 지금의 서울시장이나 아니면은 도지사 뭐 이 정도로 책임감을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결정권이 있고 성벽 재건이나 이런 어떤 토지 관련된 부분을 일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그림에 대한 결정권이 총독에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어디가 지금 공사하는 데 있어서 노른자 땅이 될 것이고 강남 땅이 될 건지 알 수 있겠죠? 대답을 안 하세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미리 그런 땅을 사놓으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땅값이 오르는 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거 못하게 돼 있죠. 정책 위반자들이 이런 걸 하면은 불법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를 하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공무로 인해서 또한 이 공간에 찾아오는 숱한 손님들이 있었는데, 뭐 당연히 외국 손님들이나 유다 사람들과 또 민장이나 하는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인원이 150명이라고 그랬는데 작은 인원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 접대하는 것에 따라서 당연히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전 총독들은 세금을 거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모든 부분을 토색했다는 표현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 부분은 뭐 100만 원이면 200만 원을 걷든지 뭐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충당을 했던 전례, 이건 뭐 잘못된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전례니까, 관행이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개인적인 자금이나 아니면 페르시아에서 주어졌던 총독의 급료에서 빼내어서 스스로 충당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었을까? 거기에는 그가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또 다른 부귀영화와 어떤 성공적인 삶이나 돈을 벌기 위해 온 게 아니죠. 그가 예루살렘에 온 거는 어디까지나 목적과 사명이 분명했어요. 성벽 재건이죠. 그가 돈을 벌려고 마음먹었으면 왜 여기로 왔겠어요? 이 말 그대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보면 진짜 후진 동네잖아요. 그냥 그 페르시아 왕궁이 있었으면 거기서 돈을 더 많이 벌었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는 다 내려놓고 온 거죠. 그걸 각오하고 온 건데 여기까지 와서 또 그걸 뭘 더 이렇게 이권갭이나 욕심을 낼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 사명과 또 그 목적이 분명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참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감당했구나. 쉬운 일은 아니었을 텐데, 근데 저는 가만히 이 말씀을 보면서도 우리 성도님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뭐 이게 다 우리 교회 예산 가지고 되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또 본인들 주머니를 열어서 또 같이 일을 하고 사역하는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을 간증처럼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야. 다른 종독처럼 관행에 따르지 않고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나름대로의 청렴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 나름대로 이것이 어떤 사명감 때문에 물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지만, 사명감을 가지고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래도 욕심과 이런 자기의 어떤 그 인간적인 유혹을 저버릴 수는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한 단계 더 강력한 힘이 작용한 거죠. 느헤미야에게. 그 힘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건함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었고 이겨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지식이 많아서냐, 뭐 경험이 많아서냐, 돈이 많아서냐, 남들보다 뭐 특별히 돈이 많아가 내 돈 많으니까 이렇게 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코람데오의 능력이 날 이렇게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15절 하반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에 이러한 모든 이 말하자면 부당한 욕심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렇죠?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면서, 그는 그래서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외부의 방해, 내부의 방해, 아무리 그런 것이 주어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묻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응답받아서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추진을 해나갔습니다.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그것을 바로잡고, 그리고 또한 공정하게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라. 정말 어떤 상황이 내게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이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에게도 이 느헤미야처럼 그런 능력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힘이 내 삶의 전반적으로 그게 참 큰 힘이 되는 거죠. 네, 큰 힘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비결을 말씀해요. 그것은 백성들을 뜨겁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한, 말하자면 이 녹을 받을 수 있는 특권이에요. 사실 관행이니까 받아도 문제는 없었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아내 자녀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막 그러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과중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또 과중시켜서 또 세금을 거두고 돈을 거둔다는 것이 느헤미야의 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의 양심에서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네,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수평적으로는 또한 그 이웃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건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하반절 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18절 시작.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백성들의 그 모습이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안 됐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또한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마음을 같이 함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따로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인간관계에서는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건 별도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분명히 깨닫는 것은 내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그 경외하면 그 일상적인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삶도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별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바깥으로 나가면 그때는 또 다른 이중적인 모습이 절대로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수직적인 경건과 수평적인 그 사랑, 자비를 두루 갖춘 참 신앙인은 느헤미야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성품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그러한 느헤미야를 인정을 했고, 그렇게 관행처럼 부정부패가 이렇게 만연했던 그런 일을 했던 그 집권층 마음까지도 흔들었고 감동을 주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죠. 사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삶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2장 37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경건의 진정성이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셨고, 그냥 축구기라고 그냥 박수만 쳐주라고 우리 보낸 건 아니잖아요. 이유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교회 오시냐고 시장 골목을 통과해서 열심히 차를 가지고 오시든 아니면 걸어오시든 왜 이 여러물교회까지 오게 하셨을까요? 멤버십이 되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명동과 강남 같은 그 수산성, 그 페르시아의 그 왕궁을 버리고 떠나고 그저 그냥 아침 동틀 때부터 별 뜰 때까지 그냥 일뿐인 곳, 대적들이 득실거리고 나태한 유대인들, 그냥 절망에 빠져있는 유대인들 뿐인 예루살렘으로 보내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성공신화를 이뤘고 사람들에게 부름을 살만한 그러한 그 느헤미야가 이건 예루살렘에 와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승승장구해서 뭔가 또 다른 성공신화를 만들고 갱신하려고,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라고 이곳에 왔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자신의 그 모습이 그동안 열심히 물론 왕 그 측근으로 성공적으로 일해왔던 모든 것들, 그가 누려왔던 것들,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고 흘려보내는 손길로서 섬기는 리더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엇이 진정한 기쁨이고 성공적인 삶이 되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상승 욕구가 있고 팔로에서 뭔가 리더가 되고 싶고, 리더도 탑 리더가 되고 싶어 하는 게 인간들의 욕심이고, 더 부를 쌓고 권력을 쌓고,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행복을 누리기 위한 삶을 산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더 높은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겸손의 자리, 그 뭔가 그냥 어떻게 또 착취를 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고 내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사랑의 손길이 있는 자리, 그 자리를 보여주기를 원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느헤미야만이 아니라 유대 백성들 역시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고 이 성벽 재건의 승리를 함께 서로 축복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서로 싸웠어요. 누가 큰 자냐, 누가 큰 자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것이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보여진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교회 성도들 역시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일인 능력, 정말 어떻게 보면 낮아지고 베풀고 나의 것을 흘려보내는 데 있어서의 이 순종과 이 섬김이 기쁨이 되고 사랑의 귀한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문 밖에 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주어진 게 있어요. 마지막으로 또 뭐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렇게 솔선수범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그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믿고 구하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유다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는 예루살렘으로, 그 낮은 곳으로 내려왔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이름을 날리고 부자가 되는 삶이 목적이었다면 절대로 왕궁을 떠나지 않죠. 그의 삶의 목적은 자기만의 왕국을 또다시 건설하려고, 여기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 자기 왕국을 만들려고 그랬다면 아마 전쟁부터 했을 거예요. 자기 영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라면, 사람의 칭찬이나 인기를 위한 것이라면 아마 느헤미야는 또 다른 방법을 썼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사실 이미 왕궁에서 누려볼 만큼 누려본 사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와서 굳이 그럴 이유는 없었던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가 솔로몬의 그 전도서에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이 말이요, 저 같은 사람에게 헛되다 그러면 그냥 그런 것보다 별로 듣지 않아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그런 말하면 그렇게 세상적으로 누려볼 만한 사람이 기껏 결론적으로 인생을 말하는 게 뭐예요? 헛되고 헛되다니. 이게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충분히 누릴 만큼 누린 사람입니다. 그가 뭐가 아쉬웠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아쉽지 않은 그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에 왔을 것이며,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삶의 무게중심을 이 성벽 재건이라는 곳에 두었고, 마지막 그가 보인 행동, 정말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 주심을 믿는 그 모습, 어떻게 보면 왕의 측근이었고 내가 모든 걸 다 내 능력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 다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만 딱 붙은 거예요. 오늘 보니까
그 하나 붙든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 재건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게 아쉬울 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우리 19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이죠, 여러분. 아니, 우리 느헤미야 선생님이 뭐가 불편해서 뭐가 부족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러세요? 누구보다도 존경을 받은 사람이고 우러러움을 받은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한 위대한 사람이 지금 보니까 또 뭐가 부족해서 엎드려 자복하고 간절히 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정말 모든 사람이 관심할 만한 그런 모습이죠. 아니, 저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저렇게 엎드려서 누굴 지금 누굴 찾기에 저러고 있을까? 그가 부르짖은 한마디는 뭡니까? 내 하나님이요. 아닥사스 왕을 부른 게 아니라니까. 내 하나님이요. 여러분, 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로 나의 동반자시고 구원자시고 해결자이시고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 그는 내가 지금까지 성벽 재건에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 내가 자비량으로도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했던 모든 일들 사람들은 몰라줘도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만 알아주시고 기억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엎드리면서 이제 또 구합니다.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끊임없이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를 느헤미야 같은 그 위대한 사람, 부족함이 없는 사람도 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아닥사스다 왕도 줄 수 없는 은혜예요. 세상에 누구도 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시고 내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시는 분이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만이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지혜가 무궁하시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혜 이 정도면 내가 대단한데 그렇게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의 인자가 영원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세상 그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이 땅의 부질없는 이득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적과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뜨거운 태양빛 아래 내가 피해를 당할지라도 구름을 가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셔서 또 필요할 때는 물도 주시고 이것은 뭐예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바라보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저는 우리 여러분께 성도님들도 이 평신도 느헤미야처럼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도록 구하시고 응답받는 축복이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